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1면입니다. 우리 번갈아 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통해서 풍성한 은혜 누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참 우리가 죄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믿음 안에서 각자를 지키시기에 어려운 그런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요, 어떤 죄일수록 나쁘다, 또 악하다 이렇게 생각하죠. 보통 이 타인에게 더 큰 해를 입힐수록 또 그것이 더 나쁜 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신체에 해를 가하는 그런 죄도 그렇지만 어떤 정신적인 해를 가하는 것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상대방의 일상을 무너뜨리는 것들, 그런 것에 우리가 더 큰 분노를 느끼죠. 예를 들면 성과 관련된 범죄라든가 또 돈으로 사기치고 그런 것들, 이런 것들에 우리가 분노합니다. 더 악하고 더 나쁜 죄라고 이야기해요. 실제로 재판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죄질을 평가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사기를 통해서 생긴 피해액이 얼마고 또 몇 명이 그런 피해를 받는가 이런 거에 따라서 몇 년 징역 몇 년 이렇게 판결을 내리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규모의 얼마나 많은 또 얼마나 악랄한 그런 피해를 입혔는가에 따라서 그 죄질을 우리는 결정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그것이 타당해 보여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죄라는 것은요, 단지 그것이 사람에 대하여 그 어떠한 규모로 또 얼마나 악랄하게 피해를 입혔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어떤 사람에게도 피해를 입히지 않았음에도 죄라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어떤 죄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행하는 죄가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러한 죄, 계속해서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사실 좀 마음이 아파요. 그렇지만 오늘도 바로 그러한 죄, 하나님 앞에서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혼란한 사사시대를 살아가고 있고요. 어떤 그 왕이 없이 각자의 소견에 따라서 그렇게 행하는 시대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것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것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 거룩해야 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 타락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제사장 레위 지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죠. 이미 타락할 대로 타락한 모습을 특별히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와 엘리의 자식들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아주 행실이 나쁜 자였습니다. 여기서 이 행실이 나쁜 자들이라는 말의 원어적 표현을 보면요, 벨리알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도덕하고 가치 없는 악한 사탄의 아들과 같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알지 못한 것일까요? 그들의 행동 거지가 이 사탄의 자녀들과 진배 없었기 때문에 머리로는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았겠지만 그 모습들이 사탄의 자식과 같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들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제사장 가문이니까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았으니까요. 그러나 그들의 모습이, 그 마음이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단과 더 가까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습. 우리가 모두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죠. 각자가 두려워하는 것들이 아마 다 다를 거예요. 집안에 있는 분을 두려워할 수도 있고요. 또 사람들을 두려워할 수도 있고, 가족들을 두려워할 수도 있고, 어떤 공권력이나 어떤 재물이나 우리 세상 가운데에서 힘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뭔가 실제적으로 억압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 실제로 그런 힘이 있기 때문이죠. 힘이 약한 사람은 힘이 강한 사람을 두려워하고요. 또 계급이나 직급이 낮은 사람은 높은 사람을 두려워하고요. 또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들을 두려워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요? 조심하죠. 두려워하니까. 내가 해를 입으면 안 되고 내가 잘못되면 안 되니까. 혹시나 내가 그 심기를 건드리지 않을까? 그리고 또 내가 죄를 지어서 처벌을 받지 않을까? 두려워하니까. 그런데 이러한 두려움이 없다는 건 뭐겠어요? 셋 중에 아마 하나일 겁니다. 내가 그것보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그가 나보다 강한 힘을 가진지 모르거나, 아니면 될 대로 되라, 배째라 하면서 무시하는 경우겠죠. 바로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습이라는 것은 이러한 모습인 겁니다. 이 엘리의 아들들이 범하는 실수가 이것이에요. 하나님을 그냥 어떤 이방 나라의 잡신과 동급으로 여기는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힘과 그 권력을 가지신 줄을 모르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 레위기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 중에서 특별히 율법으로 제사장들에게 허락된 몫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특별히 이 레위 지파에게 주신 것입니다. 레위기 7장 3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렇게 지정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오늘 2장 13, 14절에서 행동하는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자기들이, 이 아들들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허락된 것 이상으로 그 부위가 어디든 간에, 심지어 15절에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이건 뭡니까? 원래 제사의 제물을 누구에게 제일 먼저 드려야 할까요? 누구에게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먼저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부위가 어디라고 했었죠? 가장 귀하게 여기는 부분, 기름, 제물의 기름, 지방질 부분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기도 전에 이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행동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한 행위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행위인 거죠. 하나님을 그냥 그 땅에서,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의 문화 가운데에서 그런 이방 잡신들과 같이 여기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책무와 의무, 이 제사들을 그냥 어떤 일로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가볍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22절과도 같은 악행들도 버리는 거예요. 22절에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다. 이게 왜 이런 식으로 나타난 것이냐면요. 당시 이 가나안 신전에서 행하는 것들이 다 그런 거였습니다. 그 신전에 일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그런 문화가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끔찍이 미워하심에도 그런 이방 종교와 같은 그런 모습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행했던 거죠. 이 죄는 참으로 악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앞에서 죄질을 평가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에게 입힌 피해에 따라 악하다, 나쁘다 이렇게 보통 생각한다고 그랬죠. 이 엘리의 아들들은 사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피해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의 재물을 빼앗기도 했고요. 그것을 빼앗으려 겁박하기도 했고요. 또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함으로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기도 했고,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위는 바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우리 뭐라 말씀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 소년들의 죄가 심히 큼이 재물을 빼앗아 손해를 입혀서도 아니고요, 여인들과의 동침으로 무리를 일으켜서 사람들을 실족해 해서도 아니고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그것 때문에 이 죄질이 크다,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피해를 입히고 무리를 일으키고 그런 것들 악하죠. 그러나 그보다도 더 먼저 악하다 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제사, 또 그 제사를 주신 하나님을 멸시함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사람에게 잘못하고 피해를 입혔다면 어떻게든 이것을 해결하죠. 잘못을 인정하기도 하고요. 또 손해를 끼친 것이 있다면 물어주고 마땅한 벌을 받을 겁니다. 또 이 사법부의 판단을 따라서 벌을 받겠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러한 벌을 받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회개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죄 가운데에서 중재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만약 그러한 죄가, 그러한 잘못이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도 모자랄 판인데 오히려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실 하나님을 멸시하면 그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30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지지난주 아마 청년 3부 예배 때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것은 나는 죄인이 아니다 때문에 죄에서 구원받을 필요 없다 말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마찬가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그 말이 또 곧 무엇이라고 그랬죠? 나는 예수님이 필요 없다, 나는 나를 구원할 자가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중재할 자가 필요 없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는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또 진짜로 하나님이 살아있는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 나는 내 갈 길 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회개의 은총을 스스로 걷어차버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2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은요 참으로 위험한 것입니다. 참으로 그 죄가 큰 것이에요. 그 범죄 안에는 물론 사람 대 사람으로의 사람 간의 범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명령하신 것들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높은 차원이 바로 우리의 죄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의 죄, 하나님께 대항하는 죄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 죄라 함은 법을 어기는 것에 머물러 있어요. 또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에 그것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죄를 죄라고 여기지 못하는 것이고요. 아마 레위기 말씀 나누면서도 말씀드렸을 겁니다. 동성애와 같이 그 누구에게도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죄라고 여겨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이 죄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그 질서를 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세상과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범위와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하는 그 죄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요. 그러나 세상이 생각하는 그 죄악들보다 더 우선적으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반대해요. 반기를 들죠.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런 내용 많이 나옵니다. 피조물들이 창조자에게 반기를 드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영화 프로메테우스 같은 영화가 그런데 피조물이 생각하기에 창조자의 뜻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런 곳에서는 창조자는 피조물들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사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아요. 최초의 죄악이 무엇이었습니까? 최초의 하나님 앞에 죄악이 무엇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에게 피해를 입히고 서로를 적대한 것이 죄악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이좋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최초의 죄였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반기를 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창조자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분이세요.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고 그 누구도 해할 수 없고 모든 것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 때문에 우리가 반기를 든다면 결국 어떠한 결과만 남아있겠습니까? 그 결국은 엘리 가문이 당한 징벌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엘리 가문의 행동은요 사실 우리와 전혀 상관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누가 우리 중에 이러한 악행을 하고 있겠어요. 모두 감사로 기쁨으로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함께 찬양하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을 멸시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교회 안과 교회 바깥으로 나아갔을 때의 모습이 다른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말씀들을 따르지 않는 것, 율법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셨죠?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라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대림절 셋째 주간 맞아서 예수님 말씀 따라서 사랑하며 준비해야 한다고 그랬었죠.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랑하지 않는 모습, 사랑이 없는 모습, 또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는 모습,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빠지기 쉬운 문제죠. 죄를 지음에도 즉시 회개하지 않는 모습.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나는 의로운 자라 여기며 다른 이들을 판단하는 모습. 하나님 말씀을 자기 입맛에 곡해하는 모습. 우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람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혼자만의 생각으로, 혼자만의 그 마음으로 이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아시고 그 생각을 아십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과 같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서 간구하겠느냐, 이 책망을 들었음에도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흘려들었던 이 엘리의 두 아들들에게는 무엇이 남아있겠어요? 한날에 비참하게 죽게 되고요, 그 엘리조차도 의자에서 넘어져서 죽게 되고요, 그의 가문 전체가 하나님의 징벌과 저주를 받게 됩니다. 제 입으로 말하긴 좀 그렇지만 제가 이제 군복무 하던 중에 목표가 하나 있었어요. 내가 일하는 이 와중에, 내가 있는 이 공간, 이 기간만큼은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하자. 그래서 사랑으로 품고, 기도로 또 장병들을 품고, 또 장병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좀 더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갔습니다. 실제로 그 전보다 훨씬 좋아졌고요. 그런데 하루는 이제 아침 일찍 오늘같이 추운 날씨에 이제 뭘 하냐면 구보를 합니다. 뜀걸음을 해요. 그래서 다 이제 모아서 줄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이제 뛰어야 되니까 줄 맞춰서. 근데 아침에 얼마나 힘듭니까? 몸도 제대로 안 움직이고 춥고. 그러니까 이제 오늘따라 이상하게 대충 하는 거예요. 주머니에 이렇게 손 넣고 나와서 편하게. 어떤 모습이죠? 군기가 빠졌다고 그러죠. 저는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아, 이것들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오냐오냐 해주니까 나를 그냥 물러보는구나. 그래서 군 시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주 화내면서 혼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항상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와 주십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은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창조주시며 주관자라 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이 사랑의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너무 편하게만 대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자세는요,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그분의 사랑 가운데에서 함께 평안함과 기쁨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그분 앞에 죄 짓는 것을, 하나님을 소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두려운 하나님을 그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좀 더 갖추지 않겠습니까? 또 그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더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 그 공의와 심판 가운데에서 바로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나를 위하여 간구하실 분을 보내셨구나.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코람데오라고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눴죠. 이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보고 계세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함 가운데 더욱 거룩해지고 더욱더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선자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러한 경각심을 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자들 되게 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여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게 하여